네, 오늘은 계속해서 우리가 고린도전서 8장을 통하여서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하라라는 제목으로 이 고린도전서에 대한 설교를 이어가고자 합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까지 그동안의 고린도 교회가 가지고 있던 문제들에 대해서 몇 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 그들 안의 문제는요, 어떤 문제였습니까? 분열의 문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분열의 문제를 가지고 있었고요. 두 번째, 그들의 문제는요, 바로 음행에 관한 문제였습니다. 이 음행에 관한 문제를 가지고 있고, 세 번째로 우리가 살펴보았던 것은 세상 법정에 대한 소송하는 그러한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살펴보았습니다. 또 지난 시간에 우리가 보았던 6장 말씀에 또다시 이 음행에 대한 문제를 한 번 더 바울이 다루고 있고요. 또 7장에서는요, 결혼에 관한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의 순서대로라면 네 번째 그들이 갖고 있던 문제였던 결혼의 문제, 이 결혼에 대한 생각들, 또한 결혼에 대한 그들의 이 교훈을 해야 되는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또한 처녀와 이 과부들에게 주는 그러한 교훈을 해야 하는 게 맞지만, 사실 이 시간에 좀 다루기가 내용이 좀 난해해서 여러 연령층들이 있기 때문에 오늘 그 7장은 일단 넘어가고요. 8장에 있는 우상의 제물에 관한 문제를 오늘 여러분들과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고린도전서 8장 말씀은요, 여러분들에게도 제목에도 있지만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 이 우상 제물에 관한 논쟁을 바울이 다루고 있습니다. 과연 이 제물을 먹어도 되는가? 이 우상에게 바친 제물을 먹어도 되는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이 제물은 먹지 않는 것이 옳은가? 라는 이러한 문제들 가운데 그들에게 고린도 교회 안에 문제가 일어나기 시작했고, 바울은 이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더 나아가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가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자유를 누리는 자로서의 어떠한 태도를 또한 취해야 하는가까지 바울이 다루고 있는 말씀이 바로 고린도전서 8장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자유. 사실 우리는 세상과 동떨어져 살아가는 사람들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데, 간혹 여러분들 그런 좀 생각 안 듭니까?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디까지가 괜찮은 거고 어디까지가 하지 말아야 될 것인가? 무엇이 좋고 무엇이 좋지 않은가? 사실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명확하게 그 사실에 대해서 기록은 되어 있지 않지만, 과연 이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다루어야 할 것인가? 바울이 구원에 관한 문제를 이야기한 것은 아니고요. 교회 안에 어쨌든 일어나게 된 문제들, 작고 구원에 관한 일은 아닙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 믿음의 삶을 살다 보면, 온전한 교회를 이루다 보면 여러 가지 이런 생각들에 부딪힐 수 있습니다. 과연 이 일을 해야 되나? 이 일을 하지 말아야 되나? 그리스도인으로 이 일을 하는 게 옳은가? 옳지 않은가? 어떤 이러한 문제점을 우리가 마주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기독교 윤리학에서는요, 이러한 부분을 회색지대라고 이야기합니다. 흑백 논리와 같이 옳다 그르다라고 얘기할 수 없는, 이 옳다고 얘기해야 될지 그르다고 얘기할지 잘 모르는, 어떻게 보면 그리스도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은 그 영역, 회색지대라고, 그러니까 회색지대에 속한 문제들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말하면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좀 쉽게 얘기를 하면요, 여러분들께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술을 마셔도 될까요?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들에게는 이미 답을 가지고 있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안에는 때로는 다른 데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 가운데 이런 문제들을 의문으로 삼는 사람들이 있어요. 실질적으로. 그래, 술은 마시지 마야지. 그런데 내가 목을 축이기 위해서 한 잔 정도, 맥주 한 잔 정도는 마셔도 되는 거 아닌가? 즐기는 거 아니고 취하는 것 아니고 그냥 음료로 한 잔쯤 마셔도 되는 거 아닌가? 실제로 외국에서는요, 그러한 기독교 국가들 중에서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식사할 때 맥주 한 캔씩 먹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도요, 농사 짓다가 힘들면 막걸리 한 잔, 술로 먹는 건 아니고 내가 막걸리 한 잔 좀 축일 수 있는 것 아닌가? 이런 문제들, 이 구원에 관한 문제는 아니지만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 문제입니다. 제가 이거를 왜 생각을 해야 되는 문제라고 얘기하는지는 이따가 얘기할게요. 또 생각해 보세요. TV를 봐야 하는가? 본다면 어디까지 봐야 하는가? 드라마는 봐도 좋은가?
혹시나 TV에서 야한 장면이 나오면 이건 보지 말아야 하는가?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이 세상의 문화 가운데 살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디까지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일인가? 또한 내가 운동을 좀 하고 싶은데 당구도 치고 골프도 좀 하고 싶은데 이런 게 과연 옳은 일인가? 사실 우리나라에서는요, 골프에 대한 인식이 굉장히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골프를 치는 것에 대해서, 특히 목사들이 골프를 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는, 사실 아직도 뭐 그렇습니다. 그러나 외국에서는 이게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운동이니까요. 목사님들이 만나서 하는 행동이니까. 소위 말해서 흑백 논리로 설명할 수 없는, 해도 좋다, 절대 하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딱 잘라서 말할 수 없는, 대답할 수 없는 그런 문제들이 분명히 우리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엄격히 잘라서 말해버린다면 유태인들이 범했던 율법주의적인 모습이 우리 안에 드러날 수도 있게 됩니다.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내리는 어떤 결정, 또한 우리가 행동하는 어떤 행동들은 분명 나 자신에게 영향을 주기도 합니다. 내가 이건 하지 말아야 되는데, 때론 그 일을 했어요. 많이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런 일을 했어요. 나 자신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성경에는 기록된 건 아니에요. 근데 그것이 우리에게 죄의식으로 느껴져요. 근데 그 일을 함으로 인하여서 내 자신이 불편해요. 자, 이런 문제들 여러분들 계속 마음에는 두시고 오늘 말씀을 듣기를 바랍니다. 또한 이것들이 이웃에게 영향을 미칠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는 교회 공동체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고요, 사회 속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문제들이 많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예전에 교회를 좀 큰 교회에서 다닐 때에 그 교회 안수 집사님이에요. 교회에 오면요, 다 안내하고 너무 친절하신 분이세요. 정말 기도할 때도 너무 뜨겁게 열심히 하시고요. 너무 열심히 하세요. 너무 열심히 하세요. 제가 광주에 있을 때였는데 금남로에 제가 앰프랑 이런 거 좀 사러 가려고 길을 지나가다가, 그러니까 사람들이 거기 잘 지나다니는 도로는 아니에요. 그 뒷길에서 낮에부터 그냥 술을 마시고 얼굴이 빨개져 갖고 하하하 호탕하게 웃고 있는 그 집사님의 얼굴을 보는 순간, 마주하는 순간 저는 너무 엄청난 충격이었습니다. 교회 안에서는 그렇게 신실해요. 교회에서는 그렇게 열심히 해요. 그런 분들이 거기서 그렇게 호탕하게 웃는 모습을 보고 저는 너무 힘들었어요. 여러분, 이런 문제들 잘 생각해 보라는 얘기입니다. 예전에 어떤 분이 저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집사였어요. 예수님 믿어도 술은 좀 마셔도 되지 않나요? 목사님, 그렇지 않아요? 라고 물어봅니다. 제가 뭐라고 대답했는지 아십니까? 집사님, 그렇습니까? 그럼요, 혹시 제가 술을 마시는 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에이, 목사님이 술 마시는 거 좀 그렇죠. 그럼 목사는 술 마시면 안 되고 집사는 술 마셔도 됩니까? 제가 물어봤더니 더 이상 대답을 못 하더라고요.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인들 한두 잔 정도는 괜찮지. 근데 담임 목사인 제가, 여러분들 길을 지나가다가 제가 식당에 있는데 제가 너무 목이 말라가지고 맥주 한 캔을 따가지고, 편의점에서 맥주 한 캔을 따가지고 마시고 있는 걸 여러분이 봤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이렇듯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인으로 세상을 살아가면서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그리스도인 다움을 잃지 않고 살아가기 위해 가져야 될 자세가 있는데, 과연 이 자세에 대한, 성경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이 기준이 무엇인가? 오늘 본문에 드러난 그 고린도 교회의 문제가 바로 이런 문제들이었습니다. 물론 이것이 성경에 이미 기록되어 있죠. 그런데 이거에 대한 명확한 답을 바울은 이야기하지는 않습니다. 사실 그가 가지고 있는 생각은 이야기하긴 해요. 그거 무엇이냐? 이게 바로 진리의 싸움은 아니라 교회 안에서 대두될 수 있는 민감한 문제들, 그 문제가 무엇이었냐? 바로 우상의 제물에 관해서 이걸 먹어도 되느냐, 먹지 말아야 되느냐. 우리나라도 이것 때문에 한참 논쟁이 벌어지기도 했을 때가 있었습니다. 먹어도 되느냐, 먹지 말아야 되느냐. 이 문제는요, 단순히 우상의 제물을 먹느냐 먹지 않느냐, 이 고린도 안에서는 이런 문제가 아니었어요. 이것을 넘어서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 그 고기를 사도 되느냐, 사지 말아야 하느냐라는 문제까지로 이제 번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요, 이런 의견들이 분분했습니다. 과연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의 고기를 사도 될까, 사지 말아야 될까?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자,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를 사도 될까요? 사지 말아야 할까요? 여러분도 어떻게 생각하세요? 무엇가 더 성경적일까요? 자, 오늘 성경을 여러분들이 봤는데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라고 얘기합니까? 사지 말라고 얘기합니까? 그렇습니까? 진짜로? 여러분 잘 보세요. 말씀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을까요? 어려운 문제죠. 근데 이 문제에 대해서 바울은 세 가지로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의 근거로 그 일에 대해서 그 우상의 제물에 관한 이야기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그리스도 안에서의 자유함을 누리는, 즉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흑과 백이 아닌 회색 지대에 있는 그러한 사건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요, 지식에 근거한 원리로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4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입니다.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아멘.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해서는 이라고 얘기하면서 갑자기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을 아노라. 바울은 먼저 이 우상의 제물에 대해서 먹는 문제를 구체적으로 언급하기 전에 우상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규명해 주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인들은요, 이미 우상에 대한 지식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주장에 의하면 이건요, 바울이요, 그들의 주장을 그대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을 그대로 들어서 사용한 것입니다. 이게 바울의 말이 아니라 잘 보세요.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해서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을 아노라. 누가 고백한 것입니까? 고린도 교인들이요, 이렇게 알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고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다라는 그 지식이 그들에게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분명 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당시 헬라인들이 섬기는 제우스나 아테네, 포세이돈, 이시스, 세라피우스, 아클레스피우스니 이런 신들 있지 않습니까? 많은 그런 신들은 사실상 이교적인 그들이 만들어낸 미신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고, 참된 하나님은 하나님 한 분뿐이시라는 것을 분명히 그들은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요, 바울은 이 구절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뭐냐? 아니, 우상이 실존하는 게 아니다. 그런데 왜 문제가 되겠냐? 우상은 실존하는 게 아니다. 실질적으로 그들은 우상에 바쳤다고 얘기하지만 우상에 바친 물건이 제물이 아니다. 간접적으로 그것은 큰 문제가 아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 말씀에 보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진리를 알게 되면 우리 마음 안에 자유로움이 찾아와요. 그런데 진리를 모르면 마음이 불안합니다. 깊은 밤 홀로 공동묘지를 여러분들 지나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어떤 사람은 무서워, 너무 두려워, 이런 사람도 있겠죠. 그러나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요, 그 어떤 귀신의 세력도 악한 세력도 우리를 해하지 못한다. 그런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진리로 인해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제가 어릴 때 할머니 집에서 이렇게 고모네 댁에서 이렇게 잠을 자면 예전에는 대나무 밭이 그렇게 많았었어요. 저희 할머니 집, 또 고모네 집 이런 데 보면. 근데 이 대나무 밭이 쫙 둘러서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 대나무 밭에서 귀신을 많이 봤대요. 근데 이렇게 밤에 잠을 자고 있으면 옛날에는 달빛이 굉장히 밝지 않습니까? 근데 창문도 단창이잖아요. 단창, 달랑달랑달랑 하는 단창. 근데 그 단창이 달랑달랑달랑 거리는데 불빛에서요, 하얀 연기가 솟아 올라와요. 어떨 때는 섬뜩해요. 그런데요, 눈을 감아요. 제가. 그러니까 아주 어릴 때 눈을 감아요. 그러면서 기도해요. 하나님, 이런 것을 무서워하는 제가 믿음이 있는 겁니까? 저 혼자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눈 뜨고 보겠습니다. 또 봐요. 그럼 또 하얀 연기가 올라와요. 하나님, 제가 믿음이 없는 겁니까? 또 기도해요. 그리고 또 다시 쳐다봐요. 이기게 도와주세요. 막. 몇 해 전에 제가 오래됐죠. 중국에 갔는데, 중국에 갔더니 도시 안에 아파트가 통째로 비어 있어요. 완전히 통째로 비어서 그 아파트가 폐허처럼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런 상태로 몇 년 동안 계속 방치되어 있는 곳들이 있어요. 너무 신기하잖아요. 왜 도시 한복판의 아파트들이 저렇게 한 군데가 아니라 아예 통째로 저렇게 방치가 되어 있나? 근데 미국의 공영방송, 뭐 우리나라 KBS 뭐 이런 곳과 같은 공영방송이 미국의 CCTV예요. CCTV. CCTV에서 촬영까지 왔어요. 공영방송에서 촬영까지 왔어요. 왜 그 아파트에 사람들이 살지 않는가? 문제가 뭐였을 것 같습니까? 균열이 가서? 때로는 붕괴 위험이 있어서? 아닙니다. 그 아파트에는 자꾸 귀신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CCTV에서도 촬영이 나왔대요. 그 아파트에 출몰하는 귀신에 대해서. 사람들이 귀신을 봅니다. 소리 지르는 귀신, 불을 껐다 켰다 하는 귀신, 쿵쿵쿵쿵쿵 하는 귀신, 계속해서 접시를 깨트리는 귀신, 뭐 이마다 저마다 사람들이 귀신을 본 얘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곳이 이제 공포스러운 장소가 되었어요. 그래서 더 이상 사람들이 그곳을 가지 않아, 또한 사람들이 다 이사를 해버려서 누가 사는 사람도 없어서 그곳이 완전 폐허가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제가 그 중 한 곳을 지나가면서요, 야, 저런 거 하나 사면 좋을 텐데. 아니, 사는 거 아니죠. 그냥 가서 살 수 있잖아요. 야, 저런 거 통째로. 얼마나 좋습니까? 왜 제가 이런 얘기를 합니까?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요, 이미 그런 것들이 공포의 장소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확실한 믿음, 이 세상의 귀신들이 판을 친다 해도 믿음의 사람들은 어쩔 수 없다라는 그 믿음, 그 진리에, 그 지식에 근거하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은 두려움의 상황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렇듯 진리를 알면요, 확신이 섭니다. 근데 진리를 모르면 불안해요. 진리 대신 주님을 알게 되면 자유하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오늘 고린도 교회 안에 일어난 문제들, 이 문제들에 대해서 사실 사람들은 알고 있었어요. 이 문제의 논쟁, 왜 이런 분쟁들이 나오게 됐냐? 앞서 제가 말씀드렸죠. 단지 그냥 우상의 제물을 먹느냐, 먹지 않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이 고린도 도시 안에 실질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그 문제들이 있었어요. 어떤 문제였냐면, 고린도라는 도시는요, 고기를 살 수 있는 두 군데가 있었습니다. 고기를 살 수 있는 장소가 두 군데가 있었어요. 어디서 고기를 살까요? 우리 옛날에 어디서 고기를 삽니까? 시장 가서 고기를 사지 않습니까? 예? 당연히 시장 가서 사겠죠. 시장에 살 수 있고요. 또 한 군데, 고린도에서 고기를 살 수 있는 곳이 한 군데가 더 있었습니다. 어디였을까요? 신전이었어요. 신전.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제사를 지내기 때문에 신전에서 이 나오는 고기들을 다 어떤 사제들이나 다른 사람들이 다 먹을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고기를 팔겠죠. 사람들에게. 제사를 드려진 고기를 팔기 시작하는 것이 신전이었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그런 신전의 큰 터들이 고린도 안에 남아있기도 한데, 그런데 이 신전에서 고기를 팔 때 그 고기를 팔기 시작했는데 사람들이 주로 고기를 사러 여러분 어디로 갔을 것 같습니까? 시장으로 갔을까요? 신전으로 갔을까요? 왜요? 왜? 역시 깎아봐서 잘 안 해요. 싸요. 신전이 시장보다 훨씬 고깃값이 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시장으로 안 가고요, 신전으로 가기 시작합니다. 신전에 가서 고기를 구입하기 시작합니다. 훨씬 더 좋은 고기를 좋은 가격에 제물로 썼던 그 고기를 살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고기를 사는 일에 대해서 고린도 교인들 가운데서도, 물론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이지만 우상 아무것도 아닌데, 우상에게 바쳐졌다니면 우상 아무것도 아닌데 그냥 음식은 음식일 뿐 먹어도 된다, 그러니 사 먹어도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한편은요, 그래도 귀신에게 바친 그런 음식인데 우리가 이 음식을 어떻게 사 먹을 수가 있느냐, 사 먹어서는 안 된다. 자, 여러분들은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사 먹어도 된답니까? 사 먹지 말아야 된답니까? 사실 이거에 대해서 의견이 분분했다는 것입니다.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이들을 보며 시험에 드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어떻게 그 우상에게 드려진 제물들을 가지고, 성경에 보면 믿음이 약한 자들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들이 시험에 들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우상에게 바쳐진, 귀신에게 바쳐진 저 제물을 저 돈을 주고 살 수가 있어? 아무리 싸도 말이야. 아무리 고기가 먹고 싶다고도 말이야.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이런 마음들이 그들 안에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자, 여기서 먹어도 된다라고 주장하는 이들은요, 대부분 기독교로 개종한 이방인 출신의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소위 성경에서 얘기하는 믿음이 강한 자들, 그리스도 안에서의 자유를 강하게 확신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괜찮아,
우린 주 안에서 자유함을 얻었어. 그러니까 이거 먹는 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아. 또한 당시에 고린도는요, 제가 전에도 얘기했죠. 영지주의가 판을 치고 있었어요. 영지주의. 이건 성경적인 거예요. 그 당시 배경이 이원론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다. 그러니까 영혼의 구원에 관한 그들을 주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악한 육신에 대해서 영지주의자들은 두 가지 견해를 가지고 있었어요. 우리가 악하니까 우리 이 악한 그 육신에 대해서 완전히 무시하는, 그리고 억압하는 그런 자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막 절제하고 억압하고 이런 자들이 생겨났어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영지주의의 두 가지의 형태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영에 대한 생각은 같아요. 이제는 우리가 영은 구원받았으니까 육에 대해서는 자유하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껏 누려도 된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음행의 문제, 이런 것들이 일어난 것들도요, 다 이런 영지주의의 또한 영향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육신을 마음대로 써요. 그러다 보니까 이 고기를 먹는 거에서 뭐 그렇게 아무 의미도 없는 걸 가지고 자꾸 그렇게 이야기를 하느냐, 괜찮다라고 주장하는 이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이들, 먹어도 된다. 두 번째 이들은요,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이들은 누구였겠습니까? 앞서 이야기한 사람들은요, 이방에서 개종한 사람들이었다면 어떤 사람들일까요? 이제 먹으면 안 된다, 절대 안 된다라고 얘기했던 사람들은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그동안 율법을 지켜왔어요. 철저히 구약의 규례 아래 아직도 매여 있는 자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서 우상의 제물을 먹는 것, 곧 우상 숭배에 동참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부정한 음식을 먹는 것은 자신의 몸을 더럽히는 것이다. 그래서 단호하게 배척했던 이들이었습니다. 이러한 문제로 인하여서 고린도 안에 문제가 일어났습니다. 바울이요, 여러분들 어느 편에 들어서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지금 이런 문제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문제다. 근데 1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 아나.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 아나. 아마도 고린도 교인들은요, 자신이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분명히 바울에게 서신을 보낼 때, 문의할 때에 우리는 이미 지식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이 문제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다. 라는 거 정말 넌지시 강조했던 것 같습니다. 말하자면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 아나 라는 본절에 그 나오는 어구는요, 고린도 교인들이 스스로 지식을 자랑할 때 사용하는 그런 표현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대로 그 말을 인용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우상의 제물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 아나. 고린도 교인들의 말이에요. 우리가 다 우상의 제물에 대해서 지식이 있다. 그런데 이렇게 자신의 지식에 대해서 자부심을 가졌던 고린도 교인들이요, 정작 실제적인 난제들, 오늘 말씀과 같은 이런 우상의 제물을 먹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매우 실제적인 이런 문제들을 만났을 때 지식이 있다는데 해결을 하지 못해요. 모순 아닙니까? 내가 지혜롭다고 생각하는데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요. 그래서 바울은 이어서 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우상의 제물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라고 얘기합니다. 지식은 교만하게 한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형제들을 사랑하지 않는 지식은 교만하게 만들다는 뜻입니다. 앞서 제가 얘기했잖아요. 공동묘지를 지나가도 무섭지 않고 귀신이 출몰하는 아파트에 사는 것도 무섭지 않다.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가운데도 그런 것들이 무서운 분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좀 두려워요. 그래도 무섭지 않아요? 응? 그런 분들을 향해 믿음도 없어가지고, 제가 만약에 이렇게 얘기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믿음도 없어가지고 좀 믿음 좀 가져. 이게 뭐라고요?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교만이라고 얘기합니다. 교만. 그거 교만이다. 네가 가지고 있는 지식을 가지고 이 믿음도 없는 것들아, 진짜 병신들, 진짜 찌질이들 욕하는 게 뭐라고요? 교만이다. 교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 우상의 제물에 관한 것을 지식으로만 바라보아서는 안 된다. 두 번째, 무엇으로 바라봐야 되냐? 바로 1절 말씀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이 두 번째 원리입니다. 바로 사랑의 원리로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강조하는 것은 사랑입니다. 한마디로 사랑 없는 지식은 아무것도 아니다. 우리가 나중에 이제 고린도전서 13장 말씀을 통해서 사랑장이라고 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사랑이다.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살기 위해서 지식은 필요합니다. 지식이 있어야 돼요. 그러나 지식만으로 충분한 거 아니라는 것입니다. 악한 자의 손에 들려진 지식은요, 마치 미친 사람에게 들려진 칼자루와 같습니다. 상처를 입힌다는 것입니다. 아픔을 준다는 것입니다. 형제를 치는 무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식이라는 것은 반드시 필연적으로 사랑과 결합되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운다. 여기서의 사랑은요, 원어적으로는 아가페입니다. 아가페. 신의 사랑, 신적인 사랑, 하나님의 사랑, 배타적인 사랑,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으로 절정에 이른 사랑, 바로 아가페의 사랑을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기준으로 삼고 우상에게 드려진 제물, 야, 그것도 아무것도 아니야. 우상이 존재하지도 않고 그냥 음식은 음식일 뿐인데 뭘 그렇게 멍청하게 그걸 가지고 시험에 들고 그래. 좀 자유해봐. 여러분, 지식적으로 이 말은 틀린 게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자유해. 괜찮아. 자유해도 돼. 그것 가지고 왜 막 마음 안에 힘들다고 얘기해. 자유하란 말이야.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러나 바울은 이 지식이 어떠한 지식이라고 합니까? 교만한 지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지식은 교만한 지식이다. 아무리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다 해도 그 안에 사랑이 없다라면 그리스도 예수를 나타낼 수 없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5절 말씀에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니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참된 것이 먼저가 아니라 무엇 안에서요?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라는 것입니다. 사랑 안에서라는 의미는 여기서 제가 전에도 에베소서를 설명하면서도 이야기했는데 여러분들의 온 각주에도 달려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사랑 안에서라는 것은 사랑 안에서 자라나라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랑 안에서 성장해 가라. 우리가 아무리 옳은 일을 해도, 정직한 일을 해도, 거룩한 일을 해도, 온전하게 생각하는 일을 한다 해도 사랑 안에서 해야 됩니다. 분명 고린도 교회는요, 지식이 많았습니다. 은사도 많았습니다. 올바른 판단할 수 있는 지식인들도 참 많았습니다. 그러나 바울은요, 그들 안에 사랑이 없다라고 지적하는 것입니다. 누구의 사랑이요? 그리스도의 사랑. 아가페의 사랑이 그들에게 없다. 너네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안다면 진리를 사랑 안에서 베풀어야 한다. 진리를 안다 해도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하지 않을 때 그것은 온전한 것이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전에 수련회를 가면, 우리 교회도 수련회를 참 많이 갔지 않습니까? 저도 어릴 때 초등학교 때 막 수련회를 가면은 항상 이렇게 시온산 기도원 이런 데를 갑니다. 근데 기도원을 가면요, 옛날에 화장실들이 다 그랬잖아요. 특히 산에 있는 기도원들은 대부분의 화장실은요 다 푸세식이었죠. 거기도 역시 푸세식 화장실에서 밖에 있어요. 밖에 아주 허름한 문 하나 달려 있고 밖에서 볼일을 봐야 돼요. 그러니까 항상 기도원 갈 때마다 제일 힘들었던 게 화장실 가는 일이었어요. 참 힘들었어요. 며칠 동안 저도 화장실 안 가고 막 참고 있다가 집에 오면 변을 넣고 이런 적도 있었어요. 근데 이 어두운 밤에 꼭 여자애들은, 남자들은 그렇잖아요. 솔직히 그 어디나 화장실이잖아요. 그 어디나 화장실, 어디 가든지 마음껏 할 수 있지만 여자분들은 그게 안 되잖아요. 근데 저희 친구들이 초등학교 때 그 여자애들이 꼭 그래요. 경찰아 깨워요. 불러요. 왜 그럼 화장실 좀 같이 가. 화장실 좀. 쥐들끼리 가면 되지. 저도 그래도 꼴의 남자라고 저를 꼭 데려가려고 해요. 무섭다는 거예요. 무섭다고. 같이 가자고. 절 믿어주는 건 고맙지만 어쨌든 되게 귀찮은 일이에요. 어쨌든 밖에 있는 화장실 갑니다. 그리고 밖에서 꼭 이야기해요. 안 갔지? 노래 불러줘. 노래를 왜 불러줘요 거기서? 자꾸 그런 얘기를 해요. 그때요, 참 제가 생각했던 게 뭐냐면 선생님들이 좀 같이 가주면 되잖아요. 그렇죠? 데리고 왔던 선생님들이 좀 같이 가주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선생님들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야, 니네 기도원에 기도하러 와가지고 은혜 받으러 와가지고 무슨 밤에 화장실 가는 것도 그렇게 무섭다고 하냐? 응? 그냥 갔다 와! 선생님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그럼 애들은 이제 더 이상 말 못해요. 괜히 믿음 없다라고 이제 얘기하시고 또 이렇게 그 두려움을 느끼는 거는 좋은 게 아니라고 막 얘기하시고. 그러니까요,
못 갑니다. 귀신 무서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해야지.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데 뭐가 무서워? 맞는 말입니다. 틀린 말 하나도 없어요. 이게 바로 지식에 따른 충고라는 것입니다. 맞는 말이에요. 그러나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이 말이 뭐가 됩니까? 상처가 돼요. 아픔이 돼요. 그래서 기다려주고 인내해주는 사랑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인들은요, 분명히 지식이 있었습니다. 지혜가 넘쳐났어요. 그런데 불행하게도 그들은 연약한 형제, 연약한 자매를 고려할 수 있는 그런 사랑의 마음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것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교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특히 바울은요, 이 고린도서를 통하여서 교만에 대한 이야기를 너무나 자주 합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동그라미 치면서 읽어보세요. 교만이라는 말이 얼마나 많이 등장하는가. 우리가 아무리 많이 지식이 있다 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확신하는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증거할 때에 내가 이 옳은 것을 증거하리라, 내가 옳은 것을 이야기하리라. 근데 그 마음 안에 사랑이 없다면요, 여러분 멈추시길 바랍니다. 사랑이 담기지 않은 옳은 말은요, 상처가 되고 아픔이 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가지고, 이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전함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됨을 이루는, 그것이 바로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이 우상의 제물에 관해서 바울은 이제 세 번째 원리로 양심의 원리를 이야기합니다.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입니다. 그러나 아멘. 자, 아까 앞서 얘기했죠.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그들에게 그런 지식이 있었습니다.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니까 우상에게 드려진 예물 역시도 아무것도 아니다. 그런데 바울이 갑자기 양심에 관한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간접적으로 바울은 계속해서 우상의 제물 아무것도 아니다. 그걸 먹고 안 먹고 그거 뭐 그렇게 문제되는 일은 아니다 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거 먹는 거 아무 의미 없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7절 말씀에 바울이 왜 또 이야기를 하느냐. 개중에 과거 우상의 숭배 의식에 그렇게 빠졌던 일들을 아직 미처 버리지 못했던 이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과거에 섬겼던, 여러분들 이 건물 5층이요, 옛날에 절간이었어요. 아십니까? 절간이었어요. 그때요 몇 분들이 절간에 무슨 교회를 세우냐, 나는 거기를 들어가지 않겠다, 무섭다, 섬뜩하다, 이런 분도 계셔요. 왜 섬뜩합니까? 왜 무섭습니까? 근데 그렇게 얘기를 해요. 섬뜩하다, 무섭다, 못 가겠다. 이 고린도 교인들 가운데 아직 미처 다 버리지 못한 우상 제물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 우상 숭배 의식을 미처 다 버리지 못했기 때문에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해서 꺼림직해 하면서도 그 우상의 제물을 먹으려고 하는 이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꺼림직한 마음이 있으면서도. 그런데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신앙의 양심을 더럽히는 것이다. 결국 그 일은 그래서 죄가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분명히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너희가 담대함을 가지고 먹을 때 문제가 될 것이 없다. 그러나 너희 안에 거리낌이 있고 예전에 우상의 숭배를 했던 이거 두려움이 있고 이런 마음들이 있는 자들에게 이 예물을 먹는 것은요, 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우상의 상당한 영향력의 존재를 그럼 믿고 있는 이들이 개중에 그들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결과 자신들이 먹고 있는 음식 역시 우상의 제물 숭배와 관련하여 종교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여기는 이들이 분명히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우상에게 바쳐진 것을 먹을 때마다 자신들이 무엇인가 중대한 실수를 저지르고 있다라는 그런 느낌을 분명히 가졌을 것입니다. 그들 안에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을 먹는다면 그것은 자신의 양심을 위배하는 것이다라고 바울은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확신이 없으면서 그런 것을 너희가 하는 그 모든 일들에 대해서 그건 믿음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건 죄다. 간혹 어떤 사람들이 이야기를 해요. 우상의 음식을 먹으면 소화가 안 된대요. 왜 소화가 안 됩니까?
여러분 진짜 웃긴 이야기지만 우리가 시장에서 음식을 사거나 아니면은 고기를 살 때요, 때론 그것이 제물로 드려진 그런 음식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눈으로 못 봐서 그렇지. 있어요, 그럴 수. 근데 그 음식 먹으면은 그 소는, 그 돼지는 소화가 안 됩니까?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근데 괜히 우상의 음식을 먹으면 꺼름직하고 소화가 안 되고 꼭 우상의 음식은 나를 체하게 만든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런 부담감을 안고 왜 우상의 음식을 먹습니까? 먹을 필요가 없어요. 먹을 필요가 없습니다. 바울은 8장에서 이런 우상의 제물에 관한 문제를요, 세 가지의 관점으로 보는 것입니다. 지식과, 그리고 사랑과, 그리고 양심에 관한 관점으로 고린도 교인들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모든 말들에 대한 결론을 얘기하면요, 바로 13절에 있습니다.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며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아멘.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음식이 받쳐졌냐 받쳐지지 않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것으로 인하여서 다른 사람들이 시험에 들게 된다면, 바울은 분명히 믿음 안에 자유가 있어요. 근데 자신의 그 자유함으로 인하여서 자신의 그 우상의 제물을 먹는 그 행동을 통하여서 다른 이들에게 시험거리가 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않겠다. 왜요? 어떤 사람들 가운데 신전에서 물건을 사왔다가, 그렇잖아요, 바울에게 음식에서 요리를 해줄 수 있습니다. 근데 바울이요, 음식을 먹어요. 먹는데 보니까 옆에 사람이 봤는데 그건 분명히 신전에서 사온 음식인데 바울이 먹고 있어요. 어떻게 저렇게 신전에서 사온 음식을 아무렇지도 않게 먹고 있어? 나는 우상의 제물을 먹으면 바로 체하던데 바울은 체하지도 않네. 잘만 먹네. 저 돼지처럼 먹는 거 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럴 바에는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않겠다라고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어떤 제사를 드렸다, 제사를 드리지 않았다, 그런 의미보다도 고린도 당시에 그 고기는요, 거의 다 신전에서 드려진 제물의 고기가 더 많았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들로 인하여서 내가 그들에게 그것이 시험거리가 된다면 난 하지 않겠다. 그래서 저는요, 마지막으로 그리스도 안에서의 자유, 이 자유는요, 덕을 세우는 자유가 되어야 됩니다. 저는 그래서 이것은 믿음의 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제 이야기가 아니라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덕을 세우기 위해서, 덕을 세우기 위해서. 믿음의 덕. 바울의 서신서를 통해 계속해서 믿음의 덕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간혹 이렇게 목사님들하고 식당에 가면요, 목사님들은요, 이렇게 폭탄주를 좋아하세요. 폭탄주, 주는 술이죠. 폭탄 음료수, 이렇게 얘기해야 되나요? 꼭 콜라하고 사이다를 섞어 마시세요. 이거 좋아해요. 목사님들이 대부분이요, 이렇게 섞어 마시는 걸 왜 이렇게 좋아하는지 모르겠어요. 콜라는 콜라고 사이다는 사이다인데 꼭 콜라와 사이다를 섞으세요. 섞어요. 이렇게 잘 말아 드세요. 섞어요. 근데 콜라하고 사이다를 섞으면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뭐 같습니까? 콜라하고 사이다를 섞으면 색깔이 꼭 맥주 같아요. 맥주 같습니다. 언뜻 보면 맥주 같아요. 맥주도 유리잔에 마시고요, 음료수도 유리잔에 마셔요. 그러니까 섞어 마시다 보면 언뜻 보면, 야, 목사들이 고기 한 점에 맥주 한 잔 하는 것처럼 보여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요, 절대 섞어 마시지 않아요. 섞어 마시는 게 죄입니까? 콜라하고 사이다를 섞어 마시는 게 죄입니까? 죄 아니에요. 근데 저는 섞어 마시지 않아요. 왜요? 혹시나 행여나 누군가 지나가다가 보았을 때 그 색깔을 보고, 야, 목사님 맥주 한잔 하시네 라고 시험에 들까봐 덕이 안 된다고 생각해서는 안 섞어 마셔요. 그거 하나뿐이에요. 그게 죄가 아니라 덕이 되지 않기 때문에. 예전에 제가 요로결석에 걸려가지고요, 한 5년을 고생했어요. 너무 고생했어요. CT를 찍어도 안 나오지, 초음파를 찍어도 안 나오지, 이게 나오진 않는데, 그럼 돌이 조그맣대요. 사진에 안 나오니까 돌이 조그만 돌이래요. 돌이 조그마다는데 이게 왜 이렇게 몸을 괴롭히는지, 힘들게 하는지. 그래서 요로가요, 요렇게 생겼잖아요. 이렇게 일자가 아니라 요렇게 생겼어요. 그럼 얘가 하나 탁 빠져가지고 거기 걸릴 때마다 계속 이 살을 파내면서 피를 내게 됩니다. 소변에서 계속 피가 나와요. 그러다가 이게 너무 힘들어갖고 약을 먹고 진통제를 먹고 하다면 한 칸 또 빠져요. 한 칸 또 빠지면 거기서 돌다가 또 걸리면 또 트르르르 하다가 이제 피를 내요.
그러다가 또 빠져요. 그러기를 제가 진짜 5년 동안 너무 힘들었어요. 너무 괴로웠어요. 너무 힘들고 너무 괴로워하니까 하루는 어머니가 음식을 싸주시면서 음식에다 맥주 2병을 넣어주셨어요. 그러면서 편지를 쓰셨어요. 경찬아, 이건 술이 아니란다. 네가 몸이 이렇게 아프니까 이게 맥주는 이뇨작용을 일으켜서 소변을 보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어떻게 됐냐면 이제 이 돌이 빠져서 방광까지 빠졌어요. 근데 방광이 동그랗잖아요. 이 동그란 방광 안에서 잘 걸려서 돌이 나올 수 있는 확률은 거의 불가능해요. 어쨌든 근데 방광에서 계속 돌이 도는데 소변을 보면 그냥 빨간 오줌이 나와요. 그러니까 계속 피가 나오는 거예요. 너무 힘든 상태니까 어머니가 그 편지를 쓰면서 그 맥주 2병을 주셨어요. 꼭 마셔라. 이거 그리고 바로 자라. 술이 아니라 약으로 먹고 꼭 자라. 어머니가 그렇게 편지를 보내셨으니까 어쩔 수 없어가지고 안 되겠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맥주를 땄어요. 딱 따고 그래 하나님 저 이거 술로 아니라요 약으로 생각하고 먹겠습니다 하고 확 이렇게 했는데 먹을 수가 없더라고요. 뭐 왠지 아시는 분들은 술을 좀 마셔본 분들일 거고요. 그냥 이게 들자마자 그냥 거품이 막 일어나면서 으악 하면서 그냥 다 뱉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싱크대 앞에다가 그냥 맥주 1병을 다 버렸어요. 어머니가 사실 그 다음날 전화를 했거든요. 그거 마셨냐? 그래서 네 라고 대답했는데 사실 싱크대에다 다 버렸어요. 한 모금 뭐 넘어가긴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오줌만 나더라고요. 버렸어요. 그리고 한 병은 다 버리고 나서 제가 2병째 병을 땄어요. 따고 한참을 쳐다봤어요. 그리고 컵에다 이렇게 따랐어요. 이렇게 옆으로 이렇게 세워서. 왜냐면 제가 옛날에 피자집에서 일했기 때문에 맥주는 바로 딸면 거품이 일어난다는 거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옆으로 기울여서 맥주를 따랐어요. 딸고 나서 내가 하나님 약으로 생각하고 한 모금만 먹어볼게요 하고 한 모금을 꼴깍 넘기려면 진짜 방울만큼만 딱 넘겼는데 그 오줌 맛이 이상한 오줌 맛이 너무 견딜 수가 없어가지고 제가 그냥 다 싱크대에다 그거 버버렸어요. 다시 다 버버리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어머니가 약이라고 생각하고 먹으라고 했는데 하나님 나 진짜 내가 맥주 마시고 돌 빠졌다고 사람들한테 이야기하고 싶지 않아요. 하나님 진짜 나 아무래도 명색이 내가 전도사인데 맥주 2병 먹고 이 돌 빠졌다 이런 고백하고 싶지 않아요. 하나님 근데 너무 힘들어요. 이 돌 좀 빠지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거 좀 빠지게 해주세요. 막 기도하고요. 제가 막 거의 막 눈물이 안 날 수가 없어요. 너무 아파요. 너무 아파가지고. 그리고 나서 잤어요. 그날 또 그때 겨울이었나? 겨울이었나? 겨울이었던 것 같은데 되게 추웠었는데 그때 막 보일러도 안 되고 막 그럴 때 아니었나? 그때 저희가요 주인 아줌마가 1999년도인데 보일러를 안 고쳐줘요. 그래갖고 한겨울에 서집사하고 뭐 저는 누구하고 같이 이불 덮고도 지금 아내하고도 이불 같이 안 덮고 따로 덮고 자는 게 좋을 정도로 저는 진짜 이렇게 좀 약간 온도가 틀려요. 근데요 서집사하고 같이 이불 덮고 저 전기장판 앞에서 이렇게 자고 있어요. 얼마나 추운지 몰라요. 다른 데는요 신발에 신고 다녀야 돼요. 너무 추워가지고. 또 1999년도 겨울이 진짜 추웠잖아요. 엄청 추웠어요. 98년도가 99년도 하여튼 그 정도 되었는데 그래가지고 너무 추운 겨울날 너무 힘들어가지고 간신히 잠을 들어서 막 식은땀은 막 계속 흐르지 막 잠을 자고 있는데 그날 새벽에 소변이 너무 마려워요. 너무 마려워서 화장실 가서 벽을 붙잡고 소변을 보려고 하는데 아무리 힘을 줘도 소변이 안 나옵니다. 아무리 힘을 주고 해도 진짜 새카매질 때까지 눈앞이 까매질 때까지 힘을 팍 줬더니 갑자기 뭐가 팍 하고 튀면서 소변이 나오기 시작하는데 소변이 아니라 완전 핏물이에요. 핏물이 막 쏟아지는 거예요. 그걸 보는 순간요 제가 소변을 보면서요 변기에다가 손을 뻗어가지고 그게 뭔지를 집었다니까요. 소변 보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게 뭔가 딱 집었어요. 왜? 혹시나 빠질까봐 집었어요. 돌이 빠졌어요. 돌이 얼마나 감사했는지 그 감격 막 할렐루야 막 새벽에 소리 지르고 난리 피웠어요. 그리고 나서요 그거를 제가 더러운지도 모르고요 막 물로 씻었어요. 이렇게 막 물로 손도 씻고 하고 우리 서입사 자고 있는데 코에다 대면서 야 이거 봐라 나 돌 빠졌다 이거 봐라 이거 막 뭐 비디오 카메라로 찍고요 그 크기 자로 재고요 0.8cm였어요. 0.8cm 0.8cm의 돌이 빠질 확률은 거의 없대요. 엄청 큰 돌이래요. 그 돌이 그냥 돌이 아니에요. 수정같이 이렇게 빼쪽한 거예요. 제가 계속 그걸 보관해놨는데
어느 순간 없어졌어요. 계속 일부러 보관했거든요. 근데 아마 그게 이렇게 공기 닿으면서 아마 더 작아지고 아마 없어졌는지 어쨌든 없어졌어요. 그게. 그때 그 감격 생각해 보세요. 제가 하나님 앞에 그랬어요. 진짜 믿음의 덕을 세우고자 할 때 하나님, 이 일이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지금 이게 만약에 제가 맥주 마시고 뺐다면 어떻게 이 얘기를 하겠습니까? 감사했어요. 하나님께. 하나님, 나는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았습니다. 이게 간증이잖아요. 저한테 하나님이 일하심을 보았습니다. 우리가요, 믿음의 덕을 세우고자 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지혜를 주시고요, 또한 능력을 베풀어 주십니다. 때로는 성경에서 말하고 있지 않은 회색지대의 문제들을 만나게 될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바로 이 믿음의 덕이라는 것입니다. 술 한잔 한번 먹으면 어때? 담배 한 대 피면 어때? 성경에 담배에 대한 이야기가 어디 있어? 내가 이거 하면 어때? 그 모든 것들이요, 믿지 않는 자들을 시험에 들게 합니다. 어려움에 빠지게 해요. 고통스럽게 해요. 우리나라는 그렇기 때문에 예전부터 금주가라는 것이 찬송가의 실릴 만큼 술을 먹지 말아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게 옳아요. 왜 옳습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술이 사람을 먹어요. 나중에는 그거에 한번 빠지면요, 절제를 못해요. 내가 절제할 수 있을 거라고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믿음 안에서 정말 믿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때론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분명 그리스도 안에서의 자유함을 얻었으나 우리 몸을 마음대로 사용할 권리를 얻은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유함을 얻었으나 우리의 몸은 언제나 주님을 위해 드리는 자유함의 도구가 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삶 가운데 그리스도를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가 취해야 될 믿음의 자세는요, 지식이 아닙니다. 그 지식으로 인한 교만함이 아닙니다. 그 안에, 지식이 있어야 돼요. 지식 안에 사랑을 덧입혀야 됩니다. 나보다 약하고 연약하고 부족한 자들을 우리가 늘 돌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믿음, 내가 자유함을 얻었으니까 내 마음대로 하는데 그게 무슨 상관이야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저는 몰랐어요. 제가 진짜 어리석게도 옛날에 찬양대를 할 때 제가요, 여름엔 너무 더워요. 너무 힘들어요. 이 찬양대 가운 입고 이 하기가, 우리 교회는 가운 안 입으니까 사실 좋죠. 에어컨을 틀고 나면 찬양대는 더워요. 왜? 가운이 더우니까 더운데 다른 분들은 춥다고 하지 에어컨은 꺼놓지 막 더워요. 근데 하나님 도저히 이 가운 때문에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요. 제가 막 가운을 벗어 젖혔어요. 젖혔더니 옆에서 옛날에 있어요, 그 누구누구 집사님이, 가운 입으라고. 아니, 나는 예배를 도저히 드릴 수가 없어. 내가 가운을 벗는다 그랬더니 가운 입어. 그래서 난 안 입어 그러면서 예배 시간에요, 계속 가운 입냐 안 입냐로 계속 논쟁을 벌이다가 제가 피했어요. 난 예배 드려야 된다고. 사실 몰랐어요. 나는 내가 하는 행동이 옳다라고 생각했어요. 이게 어쨌든 저도 고등학교 때요, 발달되지 않는 이 뇌가 나로 인해 한 곳만 보게 해요. 하나만 보게 해요. 우리의 모습 가운데 혹시나 이런 것들이 있지 않는가? 내 교만함으로, 내 지식이 내 교만함이 되고 그러므로 인해 상처를 입히고 있지 않는가? 우리에게 무엇보다 필요한 것은요, 사랑입니다. 그 사랑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모습을 통해 그리스도 예수의 형상이 나타나고 드러나고, 그 또한 그리스도 예수의 그 사랑을 우리를 통해 나타낼 수 있는 그런 복된 성도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같이 말씀을 기억하며 찬양합시다. 나는 예수 따라가는 십자가 군 사랑, 주 이름 증언하기를 왜 주저하리요. 다른 군사 피 흘리며 나가서 싸울 때 나 혼자 편히 앉아서 바라만 보리요. 다른 사람 어찌든지 나 주님의 용사되리. 나는 주의 군사 되어 충성을 맹세하여 내가 승리하기까지
주내로 싸우리. 주님의 용사된 내게 주의 일 맡기소서. 다른 사람 어찌든지 나 주님의 용사 되리. 나는 주의 군사 되어 충성을 맹세하여 내가 승리하기까지 주내로 싸우리. 주님의 용사된 내게 주의 일 맡기소서. 우리가 한 시간씩 기도할 때 하나님 주의 군사로서의 삶을 살아가길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을 들고 나아가길 원합니다. 나보다 연약한 자들, 나보다 부족한 자들, 나보다 또한 더 쓰러지기 쉬운 자들을 우리가 돌보며 믿음으로 일으켜 세우며 같이 믿음의 덕을 세우며 주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좋은 군사가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나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주의 군사로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길 원합니다. 때로 우리의 삶이 연약하고 쓰러지고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좌절하고 낙심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주님의 힘을 붙잡고 주의 능력을 붙잡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군사된 자답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길 원합니다. 생명의 주님 붙잡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길 원합니다. 소망의 주님 붙잡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길 원합니다. 다른 사람 어찌든지 우리가 주님의 길을 걸어가기를 원한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길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고 아버지는 다른 사람 없이 여기는 삶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을 가지고 그들에게 아버지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자유함을 얻은 자로 우리가 분명히 살아야 되지만 또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을 가지고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군사로서의 아름다운 믿음의 미덕을 베풀며 사랑을 베풀며 아버지며 그리스도 예수의 손길을 베풀며 주님과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믿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는 분명히 주님의 믿음의 좋은 군사로서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고린도 교인들이 믿음의 지식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 지식이 그들을 변화시키지 못했습니다. 그 지식이 온전하게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믿음의 도구로 또한 사용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 안에 아가페의 사랑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이 그들 안에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믿음의 지식을 가지고 있다면 이제 그 사랑을 가지고 많은 이들에게 그리스도 예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고 높이고 증거할 수 있는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분명히 우리에게 주신 신앙의 양심을 따라 믿음으로 행하게 도와주시고 우리 안에 속이는 것이 아니라 정직함으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 자신을 말씀 앞에 비춰보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로 결단하는 좋은 믿음의 군사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은혜로 이끌어 가실 주님을 바라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